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멘. 오늘은 사랑에 빠진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딸 바보, 아들 바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모든 것을 할 마음이 되어 있는 그런 부모 사랑을 말할 때 딸 바보, 아들 바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눈이 멀으시고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을 오늘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서 그를 저주하도록 계속 그를 꼬드깁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2번이나 거듭거듭 축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심에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고 그들을 막을 저주와 사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단의 모든 괴계와 또 운명들도 다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 사랑을 이 선지자 발람의 그런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 이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어린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가 즐거워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프든지 또 가진 것이 없든지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그 마음을 볼 줄 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식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함께 보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5절에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 황망한 그런 황량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텐트가 무엇이 아름답겠습니까? 난민촌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토부라고 이야기하죠. 아름답다, 선하다, 좋다라고 할 때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먼지 나는 광야에 아무런 장식도 없는 그런 누더기 같은 천막들이 무엇이 그리 아름다운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떼국물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품 안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애지중지하는 것들은 때가 묻고 좀 헐고 그렇게 있어도 자녀가 사랑하니까 그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장막들이, 거처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지금 이 발람의 눈을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을 갖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하나님의 이런 표현들을 보면 좀 우리의 막 닭살이 돋는 것 같잖아요. 그 벌어짐이 이스라엘이 지금 천막들을 광활한 데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산에 굽이굽이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광범위하게 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길게. 그래서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이 침향목들은 방향제로도 쓰이고 향기 나는 그런 나무 3-4m까지 자라갑니다. 그리고 물가에 백향목들을 갖도다. 이 백향목 삼나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백향목은 수백 년을 자랍니다. 그렇게 수백 년을 자라는 이런 아름다운, 그리고 물가에 심겼기 때문에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그런 물된 동산과 그곳에 큰 그런 향기 나는 그런 쭉쭉 뻗은 그런 백향목 같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과 또 백향목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우리 사람들의 눈에,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고 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도 동일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다. 너희가 물가로 가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또 강가에서도 또 불 가운데서도 불이 너를 해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셨고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이스라엘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네요. 번성하는 이스라엘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물통에는 물이 넘칩니다. 광야의 사막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물이란 것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다음 세대까지도 물가에 그들이 있으므로 그들이 부족하지 않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식물에게 필요한 것이 물인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들을 넘치도록 그렇게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시고 장래를 밝게 해주신다. 곧 하나님이 장래에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보다 더 잘 되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만드시고 처음보다 나중에 은혜가 더 크게 만드시고 우리의 겉사람보다도 속사람을 더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적의 문을 얻습니다. 원수들의 문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도 성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번성하는, 그래서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성도의 나라, 성도의 그런 삶은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반드시 흥왕하고 그 나라의 제사장인 우리도 흥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서 이런 복을 받은 자, 번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복을 받은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그런 사랑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8절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데 승리자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곧 노예들이죠. 노예를 하나님이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셨어요? 들소와 같은 힘을 주셨어요. 들소, 뛰어가는 그 들소들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다. 이 이스라엘의 그런 해방된 이 노예들을 하나님이 들소처럼 강하게 함으로써 막을 자가 없습니다. 힘만 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 동물들의 왕, 그런 동물들의 왕인 사자와 같이 영맹합니다. 9절에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암사자와 같다. 동물의 왕 같은 이런 이스라엘 세상의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누가 여러분이 가셔서 사자가 누워 있는데 여러분이 가셔서 사자에 일어나라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은 그들을 일으킬 자가 누구인가? 그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자가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복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한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세상의 흥망성쇠는 이스라엘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섬기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빌 때 평안이 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그 민족 가운데 메시아 구원의 길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 규라는 것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런 것이에요. 지휘봉입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이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보고 찾아왔던 것으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언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구원의 주가 오시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바로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잘 해석해 주어야 될 것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려다. 이 셋의 자식 아담의 아들 그 셋이 아닙니다. 아담의 아들 셋이 아니고 가인과 아벨, 또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는데 그 셋과 구별하기 위해서 영어에서는 SHTH, 그래서 SHTH 셋으로 했고, 여기서는 그 원래 아담의 아들 그것은 셋이고 여기서는 셋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펠링을 다르게 영어에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 여기에서 나오는 셋의 자식이 다 망하는 것은 누구냐면 이 모압 족속의 기원이거나 또 그 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셋이기 때문에 옛날 우리 개혁 성경,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개혁 개정에는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이런 책임 그리고 축복을 우리에게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복을 받았고 또 전하는 그런 축복의 대로가 된 것입니다. 성도의 지위와 그 받은 은혜는 세상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택한 존재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소유된 자들.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을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빠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외적으로 이런 환경들에서 하나님의 복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광야 황량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물가에 심긴 것 같고 백향목들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장래의 계획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성도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또 한 가지 경고를 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정말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특권을 입고 신령한 은혜를 입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일에 사용되어서 성경은 그를 3번씩이나 후세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지만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 그리고 그는 불의의 의롭지 못한 싹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 싹스를 보고 찾아갔죠. 또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는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 마음이 그렇게 다급했습니다. 자기에게 은과 금으로 채워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섰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불의의 싹슨을 받고 또 하나님이 세워진 권위에 대적하는 자들 이 사람들 전부 다 멸망을 받았다.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어떤 교훈이요? 발람이 발락 왕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미혹을 시키는 자들 그리고 미혹시키되 성적인 그런 우상 숭배와 행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타락하도록 만들었던 길을 좇은 자들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7개의 그 교회 중에 지금 하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을 모릅니다. 이방의 이 선지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는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당사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고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사랑하신 나의 어떤 모습으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보신다면 하나님의 자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금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노래를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로, 보배로운 자들로 주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사랑,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가진 것보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셈을 얻고 사랑에 빠지신 그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또 하나님 앞에 세상의 제사장들로, 왕들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주의 자녀들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